느헤미야기 2장 17절 말씀을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아멘. 잠시 기도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오직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정확하게 또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더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기 2장 17절 말씀을 토대로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건설된 수많은 건축물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또 심지어 달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은요, 고대 중국인들이 북쪽 이민족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거대한 성벽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자그마치 9m가 넘고 두께는 5m가 넘으며 길이는 3,000km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즉 적군이 기어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요. 또한 적군이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요. 또한 적군이 돌아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긴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리장성이 세워진 이후에도 약 100년 동안 3번의 완벽한 침입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만리장성의 결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벽을 그 3번의 침입 가운데 이민족들이 성벽을 뛰어넘지도 않았고요.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쉽게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일이 벌어진 거겠습니까? 그거는요, 단지 아주 쉬운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만리장성의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요. 그 열어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외형을 아무리 잘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그렇게 튼튼한 성벽을 갖추었으니까 겨우 3번의 침입을 받았던 거지, 만약에 그런 성벽조차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그런 적군들로부터 침입과 공격을 당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비참하게도 그 내부적으로나 또한 외부적으로나 이런 성벽들이 무너져 내린 한 민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민족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느헤미야기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한 국가로서의 그런 무너진 모습과 동시에 그들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엿한 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3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들은요, 이전에 자신들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그 영토 안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주권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스라엘 한 국가로서의 자주적 독립성 말고도 그들에게는 더 큰 주권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 영토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그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독특한 나라를 만드시고요, 또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거룩한 성전이 있었고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요. 또한 거룩한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런 귀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이미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방 민족의 포로 신세가 되어 자신의 영토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요. 또한 백성들 일부는 돌아왔지만,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흩어진 상태였고, 또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은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7절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라고 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자고 하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성벽이란 그 안에 거주민들의 생사를 그런 좌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 외적의 침입을 막았고요. 대내적으로는요, 공동체로서의 어떤 결속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은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하여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린 성벽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현재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요, 또 혹은 금이 가고 있는 성벽이 있다면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춰 다시금 우리 내면의 성벽을 세우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런 느헤미야서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당시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페르시아의 포로 신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물리치고 또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런 바벨론 그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라는 것이죠. 막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시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세울 수 있게끔 그런 칙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주전 536년경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서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이 아니라 성전을 그런 재건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여러 그런 주변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동안 이 일이 지연되게 됩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재개가 되어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그때가 516년경이었는데요. 그 성전이 건축한 지 약 60년 후에 주전 457년경에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가 약 2,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이 시점은요, 에스라가 돌아온 지 12년 후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그 왕의 잔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왕의 잔을 맡은 사람은요, 왕의 신임과 믿음을 얻은 사람이어야 가능했고요. 요즘으로 치자면 그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정도의 위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그만큼 자신이 하는 일에 신실했고 또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명예와 재력과 권력을 모두 다 소유한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서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앉아서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애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들었기에 과연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느헤미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고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 여기서 보니까 그 느헤미야가 이런 그 자기의 형제와 또한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그런 몇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지방에서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여러 날 동안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느헤미야가 이때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 안에 있어야 될 그런 내면의 성벽,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시점은 좀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에스라가 귀환해서 백성들을 훈계하고 또한 가르친 지 12년이 된 시점이었고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후로 약 7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성벽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내면의 성벽이 이미 무너짐이 심했다는 것을 그 느헤미야가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또한 공격에 늘 시달려야 했던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노라고 마음을 다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왕의 잔을 맡은 자로서 왕의 옆에서 계속해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재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여행하는 동안에 자신의 신변의 안전도 보장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어느 거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요, 느헤미야기 1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2장에 넘어와서 보니까 그 느헤미야의 수심에 찬 그 모습을 본 왕이 어찌된 영문인지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하게 되고 도시의 성문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묻습니다. 4절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유대 즉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그 도시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즉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라는 왕의 그런 물음에 기한을 정해주고는 이 일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왕에게 여러 도움을 청합니다.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주어 자신을 안전하게 유대까지 가게 해주시고 또 아사바에게 편지를 써주어 그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제목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결코 느헤미야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는요. 왕의 앞에서 그렇게 수심에 찬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건요. 당시 페르시아 그 법에 따르면요. 그는 직위 박탈뿐만 아니라 사형에도 해당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 느헤미야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더 나아가서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왕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써주어 또 어떻게 해달라고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왕이 귀찮아하고 왕이 싫어했을 이 일을 느헤미야가 지금 이 시점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2장 8절에 보면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성벽 재건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맨 처음 한 행동은요, 무너진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 직접 살펴보기를 원했고,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관련해서 영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또한 무너진 성벽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바는 우리 자신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였고 그 언약궤 안에 그 위에 있는 그 국률의 자리가 거룩한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장소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만든 재질이 다른 재질과 달리 특출나고 비싸고 값진 것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뭔가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은 씻겨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거처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물었답니다. 아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아빠가 무한대를 그려줬습니다. 무한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저는 아빠가 찾은 그 숫자보다 더 큰 숫자를 찾았어요. 라고 하면서 누워있는 9자를 그립니다. 이 8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의 인식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어떠한 지적인 감정으로는 그것을 완벽하게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그 귀하신 분을 무시하면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살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과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이 강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이 약해지고 또한 그분을 중히 여기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 우리 또한 그들처럼 우리의 성전이 황폐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그런 진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벽을 세우는 일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곧 방어벽과 같습니다. 이 방어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안에 아무리 값지고 귀한 보물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불안과 초조로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드리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성벽은 반드시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시각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런 원수들의 비방과 조소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들은 날부터 금식하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서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또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신실한 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 보면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죄를 자백했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무너져 내린 성벽은 없습니까? 아니면 무너지기 일부 직전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성벽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위치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원수들과 싸우는 일을 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정직하게 자백하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에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적들의 방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하는 일도 처음부터 수월치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반대자들을 맞닥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장 10절을 보니까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세워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자 할 때 맨 처음 맞닥뜨리는 사실은요, 반드시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형통함을 원치 않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느헤미야 대적들이 보여준 방해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요, 그 대적들은요, 조롱과 비웃음을 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처럼 조롱하고 비웃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포로 주제의 왕을 배반하고자 이 일을 하는 것이냐? 이 일이 너희들에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말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 대적들은 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더 붕괴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발락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붕괴하여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서 되살리려는가 하였더라. 그래서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여호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성벽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건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봐라, 너의 모습을 봐라. 너희같이 약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벽을 다시 세워보겠다고? 너희가 세운 성벽은 여우같이 작은 것에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대적들이 그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그 방해하는 그 방법은요, 이런 비난과 또한 조롱과 그런 비웃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봐라,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봐라. 너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봐라. 너가 이 일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봐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들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에 약하지 않냐? 이 일을 해봤자, 너가 시도해봤자 어차피 실패하고 다시 또 무너질 텐데 왜 이 일을 다시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특기는 실패고 우리의 취미는 자주 넘어짐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음모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음모를 꾸며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떤 한 유대인이 나와서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짐이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대적들은 이런 기회를 너무나 잘 엿봅니다. 이런 불평한 자들을 이용해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대적 곁에 서 있던 유대인들이 무려 10번이나 찾아와서 너희가 하려는 일은 매번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시도나 우리의 노력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은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봐. 지금 조용히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내 환경이 먼저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의 대처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성벽 뒤에 그 백성들을 세우고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를 기억하고 너희 가족들을 위해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와 내 지부의 그 가족들을 살리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굳건히 일어서서 싸우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나르는 자들, 짐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에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니 일을 하는 동시에 병기를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는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민 하나님 말씀을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적들의 어떤 계략이나 음모를 잘 파악하셔서 무찌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함과 또한 그런 협박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건축이 되어 무너진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자 그런 대적들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완성되지 못하게끔 그 일의 흐름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온 후 평야의 마을에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는 말로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내버려 두고 너에게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4번이나 이런 식으로 대적들은 시도를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모함과 협박을 해서 손을 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벽을 세우는 목적이 내가 유대의 왕이 되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 일을 페르시아의 왕에게 알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의논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의연하게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결코 꾸미지도 않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너의 자신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대적들은요,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만나러 갔을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숨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적은요, 그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죄를 짓게 하여 그렇게 그 나쁜 소문을 내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때도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들의 목적도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고 또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한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중단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이용해서든 우리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든 죄를 짓게 만들어 평판을 잃게 만들어서 그 일이 완성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성벽을 세우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벽을 세우는 일은 이렇게 이 일이 지속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벽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한 이 일을 할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 보니 이제 성벽이 건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이러한 그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느헤미야가 정말로 신실했고 탁월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바로 느헤미야 본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일들을 보고는 자기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이 일을 끝까지 마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결탄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무너진 성벽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1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견고한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연약함이 있고
대적들의 무수한 공격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성벽이 주님의 눈앞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지키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위치로 불러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벽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어떤 특정한 영토에 있지도 않고요. 또 어떤 특정한 건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제사장이나 레인들도 우리의 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지 못한 더 뛰어난 위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몸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손에는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은요, 하나님 왕가의 거룩한 제사장들인 성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또 적들로부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 제가 이제 이 성벽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매튜 헨리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방어선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릴 수 없는 방어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시고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